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행동하며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저희가 정리하자면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 그룹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영적이고 우월한 자고 율법과 그들이 믿는 조상의 유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던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 그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며 또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로 회중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은 당연히 바리새인 그룹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통 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바리새인은 설명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들이고 합법적인 제사장 계층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공예인, 하나밖에 없는 공예인 산헤드린 공예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또 성전 운영을 하면서 각종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깊숙이 개입하였고요. 각종 이권 사업에 몰두하며 이익이라면 거짓과도 타협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경이 틀려요. 더군다나 그들의 믿는 신학도 틀립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현세적인 이런 상황만 믿어요. 영적이지 못합니다.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으로도 정반대인데 어떻게 두 그룹이 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인 사두개인들을 정죄하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손잡고 나올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 같이 손잡고 같이 행동하는 모습.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는 적들도 이렇게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크리스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념과 가치도 틀리는데 서로 손잡고 믿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안식일 이삭을 배워먹음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권리를 행사하셨어요. 이 죄사함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하였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뿐만이겠습니까? 그 당시 대표하는 정치 그룹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기득권이 지금 흔들릴 위기에 있으니까 예수 한 자가 나타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 사람들이 현혹하여서 세력을 이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시험입니까? 이런 배경에서 그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귀신을 쫓으면서 회복시키는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면 하늘로부터 얻어오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 어떤 표적입니까?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겠던 사건,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올 때 사무엘을 통해서 우레를 발하였던 그 사건, 이런 사건들,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승리케 한 사건, 이런 좀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들은 사단이나 그 졸개도 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너가 와서 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 나쁜 영, 사단이나 그 무리들, 그 졸개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밤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춥겠다. 아침에 불 거나 흐리면은 날이 굵겠다. 하늘을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 아는 너희들이 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엉뚱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학문의 발달로 미래에 관한 예측이 많은 부분 가능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 정세에 따라서 예리하게 주식의 오르고 내림을 예측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많이 합니다. 또 금은값의 유동성에 대해 분별을 합니다. 또한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에 대해 예리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해서는 가감히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사람들이, 박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잘하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합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완전히 자신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징후, 즉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보여줘봐. 예수가 구원자라면 좀 보여줘봐. 어떠한 표적을. 그럼 믿을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보여줘봐. 내가 분석해보고 믿을게. 이러한 태도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각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아래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 좀 믿으십니까?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가 이상하게도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십니까?
불가 하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해 갈 때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에 오차도 없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가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물론 교통사고 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안전하게 가잖아요. 이 세상 질서 때문입니까? 물론 세상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 권세와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if가 아니에요. 만일 뭐뭐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면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존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당신의 영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인간으로 오신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셔서 완벽한 족적을 남기셨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만 보시면은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조금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만일 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고 if가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요, 청년 시절에요, 물론 저는 교회 열심히 예배를 출석했죠. 근데 한 날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송영 찬송을 하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청년 시절인데요, 그냥 눈물이 줄줄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떨어져요. 놀라운 현상이에요. 나는 눈물을 흘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떨어져 눈물이에요. 아주 이런 왕방랑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송을 하는데 뚝뚝 떨어져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얼마 있지 않아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죄인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형상을 내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저는 예수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if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라 이제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 없이도 믿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믿음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찬송하며 3일 후에 육지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말씀의 중반 후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시고 갈릴리 건너 지금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벳세다로 됩니다. 벳세다로 생각됩니다. 이 벳세다로 건너가실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실 때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떡을 안 가져왔구나.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 평행 본문을 보면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그 떡을 안 갖고 온 거는 주식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이 안 갖고 온 걸 이제 그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6절 말씀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어떤 겁니까? 적은 양이지만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룩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누룩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 팽창이 되잖아요. 급속한 팽창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만 믿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것을 잊어버리고 누룩하면 떡 아닙니까? 떡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싶은 거예요. 떡을 갖고 왔었는데 안 먹어서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굶을 텐데, 예수님께서 굶으실 텐데.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논의를 한 거예요. 막 서로 웅성웅성 논의를 했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먹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서 막 논의를 하면서 예수님, 사실은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떡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 교리, 가르침,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거짓 교리로 더욱 팽창하게 만들고 세상을 음란한 세대로, 악한 세대로 만드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 그들이 생활하면서 있는 그 경험들, 그런 것만 바라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말씀이 어떠한 큰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보이는 앞에 있는 그 현상만, 여러분들 논리와 사고로, 경험과 학습으로 믿고자 하는 것만 믿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그 누룩을 떡으로만 생각합니까? 보이는 현상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질책합니까? 너희가 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였고 몇 강주리가 남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7강주리가 남았어요.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너희가 보고도 같이 경험하고도 지금 이 시기는 제자들의 공생, 예수님의 공생에 2년을 같이 한 시기예요. 약 2년 동안 같이 나와 생활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제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면 내가 떡을 못 만들어내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깨어나라. 영적인 각성을 하라. 보이는 현상만 보고 믿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배에 나오셨어요? 일상적인 종교 행사입니까?
다른 종교와 같은 일상적인 종교의식 행사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주일 예배 거룩히 구별되어서 나오신 성도라면 예배 대상이, 감사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내가 누구께 경배드리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앉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주일 예배겠지, 1년 365일 52주 있는데 그 한 주겠지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신가,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사랑,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장로대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고정관념 가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여러분을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그 한 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한 분이시라는 것 믿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이모는 좀 나오셔서 여기 좀 앉아 주시겠습니까? 일단 앉아주시고. 신명수 사님,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찬송. 아니요,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찾아와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로운 가운데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즙을 취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떼는 떡과 나누는 잔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게 하며 또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하나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로서 합심하여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찬으로서 교훈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11월 달은 또 다음 주간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것인데 믿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대상은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데 인간의 형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삶을 반추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한시적인 유한적인 동물의 제사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제사는 유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어린 양, 희생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과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더 이상의 동물의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벽히 바뀌는 것.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놓으신 것,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도 안 했는데, 1천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은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례적인 종교적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신, 나를 살리신, 우리를 살리신 지켜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즙을 취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예요. 그 순환의 살인과 피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를 영원히 이끄시는 분과 함께 연합하고 동행